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으로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 첫 번째를 시작하면서 믿음은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진행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 계속 이어서 그 설교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알고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어떠한 믿음을 오늘은 배우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는 믿음은 갈 바를 몰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처럼 지도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없잖아요. 몇 년 걸리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일이 생길지 전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리고 지난 시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셨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라! 이 명령은 분명한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처럼 계획적이고 준비성이 강한 MBTI에서 J형 같은 저 같은 스타일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나의 정보보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결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확실히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안전이 확인되어야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기도는 굉장히 뜨겁게 합니다. 보여달라고 하며 그런데 그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방석을 걷어치우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보일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설명보다 신뢰입니다. 믿음은 일단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한 연세가 지극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미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 대학생이었습니다. 일반 대학생이었고 커피숍을 준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난 공부 안 한다. 나는 사업한다. 그때 그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IMF 시기 때 저희 집과 모든 것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때 망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시고 부르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부탁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이 저에게도 기도하는 순간에 그 부르심을 주셨기에 제가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도 그랬습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대에 홍수라는 개념도 몰랐지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계속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내 생각,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부르심은 명령에게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고 그 대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반년 넘게 욥기서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죠. 욥이 왜 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다른 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동물들을 보여주시며 또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만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나는 더 크다. 이것을 욥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나의 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고 떠나라는 것이지 설명해 줄 테니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으세요. 대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 그 명령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은혜의 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GPS처럼 출발해서 도착 지점까지 모든 길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여정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양인 우리들은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갈 줄 믿습니다. 시편의 119편 105절 말씀 중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은 멀리 비추지를 못합니다. 그저 요 앞에만 한 걸음만 비춥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시기보다는 오늘 순종할 그 한 걸음씩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막막함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혹시 미래가 두렵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첫 발은 내디딜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보장이 되십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은 열립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다 알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남은 모든 인생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와!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을까? 그것을 고민해야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는 누가 불러서 가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 이것이구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구나. 어떤 이유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미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의 약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믿어. 일단 믿어봐. 물론 말이 되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먹히지 않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단 한번 교회 와보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성경 그냥 읽어보라니까 설명해 줘야죠. 자세하게. 물론 우리는 알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 것은 행선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는 것처럼 불확실한 삶은 없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선택하지 않고 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떠나는 믿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 그것만 명령하시지 않으세요. 그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떠나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남과 함께 반드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영혼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사명대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두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사람을 결코 부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떠나는 것은 손해처럼 보이죠.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불안합니다. 안전한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떠남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7중 7개 축복이라고 합니다. 7중 축복.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등 7개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한 번에 순종하면 7가지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아멘. 아브라함이 한 번의 순종 위에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지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 눈에 정말 좋아 보이는 땅 어디죠?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선택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반드시 축복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진짜 축복의 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익숙한 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저의 인생만 봐도 참 많은 것들을 끊고 옮기시고 이끄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계속 경험해오고 있습니다. 익숙함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떠나는 때 믿음의 역사가 생긴다는 것은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려놓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보면은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용아에게 또한 우리 저희 딸에게 손에 잡고 있는 것들 아빠가 내려놓아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빼앗으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이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장난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아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내려놓게끔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광야의 장막 생활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때때로 외로운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때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으시지요.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한 선택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다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목회의 모든 여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은 목회를 계속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안교회 모든 목회 방향까지도 한 걸음 한 걸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10년, 20년, 30년 뒤에서도 하나님 더 크게 반드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방향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주십니다. 의미 없는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발걸음, 그 순종의 한 발자국씩 내드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더 큰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작은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익숙함을 떠났고 안전지대를 떠났고 계산을 떠났고 보이는 확신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이처럼 믿음의 역사가 되어서 후배들인 우리들에게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떠나요? 두려움에서 떠나십시오. 죄의 습관에서 떠나십시오. 나의 안일함에서 떠나십시오.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십시오. 세상 중심의 삶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갈 바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6월 한 달도 아브라함처럼 익숙함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